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5월 31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안경순 성도님, 최성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김경봉 성도님, 박경혜 성도님, 이정아 성도님, 이주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6월 1일 월요일에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전 가족이 함께 하셔서 한 달의 안정과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월 3일 수요일에는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의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하며 투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일 수요일에는 청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4일 목요일에는 시니어분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다녀옵니다. 장소는 양평 더그림이며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찬이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2차 해피투게더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퓨전 음악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베스트가 올 수 있도록 다시 초청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3차 해피투게더 일정 안내입니다. 제2차 해피투게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퓨전 음악회, 제3차 해피투게더 7월 5일 주일 오후 2시 시네마 리빙 프리칭으로 진행되오니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5째 주로 선중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현미 전도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월 31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인적인 변화와 또 성장과 회복이 있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와이프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남편이 오이 그래 대단한데 결심한 거야? 다이어트 결심한 거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 거야. 오 칭찬해 줄 만하죠. 나 정말 칭찬해 줄 만하지. 나 오늘 치킨 시켜줘.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시켜주고 잘 해보라 그래야지. 뭐 다이어트 한다 그랬는데 뭐 치킨 시켜. 그래도 마음 먹은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마음 먹으면 뭐가 돼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제 리더 캠프가 끝나고요. 그 저녁 식사로 우리 찬양팀이 간단하게 평소에는 뭐 안심, 등심, 뭐 한우, 툭불 이런 걸 주로 찬양팀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한 번도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찬양 연습하기 전에 이제 라면을 끓였더라고요. 이만한 곳에서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서 한 10여 명이 찬양팀이 이제 먹는데 저는 다른 쪽에 있는데 자꾸 불러요. 목사님도 같이 드시라고 좀 불러. 그래서 제가 라면 안 먹잖아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지요. 라면 안 먹는데 계속 불러요. 오시라고. 오셔서 드시라고. 아예 안 먹는데 아예 안 먹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가 있더라고. 거기 갔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아내가 목사님 노른자 하나만 드세요 그러더라. 노른자 동그랗게 생긴 노른자를 숟가락으로 떠면서 이거 노른자 하나만 좀 드세요. 보니까 계란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 됐어요. 내가 라면 안 먹은 지가 뭐 5년이나 됐는데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노른자니까 노른자만 드세요. 노른자를 딱 떠서 주더라 그래요. 노른자만 먹을까? 그런데 우리 또 옆에서 다른 분이 이거 흰자 좋으네 흰자. 그랬더니 노른자에다가 또 흰자를 또 건져가지고 흰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선주 안수자가 목사님, 그래도 안 돼 한 젓가락만 드셔 그래가지고 그래, 됐어 면 됐어 면 안 먹어 국물만 줘. 그래가지고 국물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면 드셔야지. 그래서 면을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가지고 어제 노른자, 흰자, 국물, 면 다 먹었어요. 그거 먹고서는 내가 4층으로 올라오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샹. 이런 샹 한 건 아니고 처음에 노른자로 시작했거든요. 나 노른자만 먹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노른자. 절대 안 먹겠다. 노른자로 시작해서 흰자로 갔고 흰자로 간 것이 국물로 갔고 국물이 더 성장하고 60배, 100배가 되어서 면까지 왔는데 면은 아니야. 딱 한 젓가락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먹고 싶다. 여러분 딱 한 입만 돼야 안 돼요? 실생활에서 딱 한 입만 잘 안 되죠. 한 입만 안 됩니다. 진짜 딱 한 입만으로 한 입만 먹고 끝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딱 10분만 자고 일어나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10분만 자야지 잘 안 됩니다.
오늘까지만 딱 한 번만, 딱 이번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결심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몸 상태는 아닐 거고 이 얼굴 상태도 아닐 거예요. 딱 한 입만 잘 안 돼요. 딱 10분만 잘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딱 오늘만, 딱 지금만 사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자 에밀 크레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헷갈리네.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그 왜 외국인들이 이름이 이렇게 길어? 이삭 얼마나 좋아, 모세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이렇게 길어. 에밀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걸 그분이 이제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 작동 흥분 이론.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일단 시작하면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젓가락만이 한 젓가락 끝나야 아니면 계속 먹게 돼요. 계속 먹게 돼요. 요게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멈추기가 어렵다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여러분, 운동이 어려워요? 집 밖을 나가는 게 어려워요? 아니,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운동이 어려워요? 집 밖을 나가는 게 어려워? 다 대부분 집 밖을 나가는 게 어렵지. 집 밖을 나가면 걷든 뛰든 뭐라도 해요. 내 집 밖에 나가는 거, 체육복 사놓고 운동화 사놓고 다 사놓고. 문제는 집 밖에 나가는 게 어려워. 나가면 뭐라도 하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작동 흥분 이론, 뭔가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래서 역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일어날 때 일어나자, 으라차차차,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다시 으라차차, 그리고 눕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으라차차, 그리고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는 김에 씻기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예를 들어 자, 일어나자, 하나 둘 셋, 으라차차,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으라차차, 그리고 다시 눕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돌아가는 것도 에너지가 상당히 결단하고, 뭔가를 결단하고 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가 하나 시작되어지게 되면 안 멈춰지고 계속 발전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자세에서 몸을 한 번만 이렇게 앞으로 좀, 자, 자세 이렇게 다시 잡고, 다시 자, 흐트러진 자세 딱 잡은 다음에 몸을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말고, 너무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정자세, 이렇게 바른 자세,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를 딱 잡으면 아멘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잘 살겠습니다. 내가 몸가짐이 딱 되면요, 딱 약간 앞으로 딱 이렇게 하면 괜히 설교가 잘 들릴 것 같고 아멘이 잘 나올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아요? 자, 반대로 합니다. 자, 뒤로 쭉 하고, 자, 쭉쭉, 자, 그리고 자, 목을 딱 한번 쭉 하고. 눈은 왜 감아요? 다들 눈은 왜 감냐고. 제가 눈 감으라 그랬어요? 몸이 뒤로 딱 뜨고 이렇게 딱 뜨니 다들 지금 눈을 감고 눈이 저절로 감겨. 자,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 몸을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몸을 앞으로만 조금 해줘도 설교가 잘 들려요. 말씀이 잘 들립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뒤로만 몸이 쭉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팔짱이 껴지고요, 나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고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 그 10cm, 20cm의 몸이 앞으로 갔니 뒤로 갔니에 따라서 좋든지 나쁘든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가려워서 긁으면 끝나요? 또 다른 데가 또 가려워? 희한하지요. 희한하게 손이 안 닿는 데가 더 가려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왜? 이상하게 손 안 닿는 곳이 더 가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샤워를 안 해서 그래. 뭐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 샤워 안 하면 가리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여기 긁으면 그 옆이 가려. 그래서 등 좀 긁어주는데 등 긁어주는 사람이 맞아 거기 그래 아니면 거기 말고 좀 아래야 위에 아래를 막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되죠. 근데 원래는 거기 맞거든요. 원래 거기가 맞아서 해주는데도 딱 손이 닿는 순간 거기 아닌 것 같아. 그 밑에 위에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꾸 발전하게 돼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혈류증 걸린 년이 12년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의학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의사가 한다고 해요. 뭐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호르몬 이상의 만성 출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문제 아무튼 여성 부인과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12년 동안 계속 출혈이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거 참 굉장히 고질병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니까 못 고쳤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여겼던 차에 12년 동안 그는 많은 의사에게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괴로움이 더 찾아왔다는 거예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체력도 시간도 젊음도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에 가정의과 갔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안 됐어요. 다음에 외과에 치료 안 됐습니다. 내과로 갔습니다. 안 됐습니다. 암 전문병원에 갔습니다. 안 됐습니다. 한방병원에 갔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는 모든 의료진들의 각 분야를 다 찾아다녀봤지만 12년 동안 그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지고 모든 인생도 망가진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치료받으면 동네 의원을 가정의학과를 먼저 가겠죠. 가정의과 가서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중형병원에 가죠. 중형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대형병원으로 가겠죠. 대형병원에서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안 된다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요, 우리는 점점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큰 병원과 명의를 점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보니까 그가 12년 동안 각 유명한 의사와 병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그는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어요. 정신과 심령과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겉옷을 만지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이 여인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전에 우리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늑막염이라고 하는 늑막염 보니까 뭐 기침을 해도 뭐 옆구리가 아프고 또 뭐 가슴이 통증이 있고 많이 그래져 가지고 늑막염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가셨는데 잘 안 돼.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고생하시죠. 그러니까 늑막염 치료 받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늑막염 치료가 잘 되는 거 왜냐면 고양이하고 구더기를 삶아서 그때는 고양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애완이라고 아웅 근데 고양이라니까 아웅 그런 거예요. 자 개를 삶아서 멍멍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네. 또 나오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누가 그래서 고양이하고 구더기를 그것도 구더기도 초가집에서 나온 큰 거 그런 구더기를 같이 삶아서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고양이를 구해오고 그 동네에 이게 무슨 까투리 아저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잡아주고 내장 가져가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내장을 이제 자기 보수로 가져가는. 그래서 고양이 잡아주고 어디서 구해서 구더기 큰 걸 구해서 아버님이 그걸 고양이 삶고 그다음에 구더기를 삶아서 드셨습니다. 맞다, 군뱅이 구더기가 네. 역시 목사가 부족하면 성도가 똑똑해야 돼. 구더기라 할 때는 여기서는 군뱅이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는 일하는 분이 계셔. 구더기 아니고 군뱅이 맞다. 초가에서 군뱅이. 그래. 그리고 고양이하고 군뱅이를 삶아가지고 조식에서 잘라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삶아서 드셨어요. 나으셨을까 안 나으셨을까?
능망력은 안 났고 피부만 좋아지셨어. 피부만 좋아져. 피부만 안 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하면 병원을 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민간요법을 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병원 가야지. 우리는 지금 현대라고 하더라도 병이 있으면 병원 가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 민간요법으로 굴뱅이를 삶아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를 삶아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 마른 막대기를 삶아 먹는다든지 막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간요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뭔가를 치료해 보겠다고, 물론 마지막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요법을 우리는 잘 동원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의료진들이 있고 의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모든 병원과 의사를 전부 다 만나봤습니다. 어쩌면 더 명의를 만나야 돼.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병원 말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의료진 말고, 자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예를 들어 페르시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세계 각국의 이 질병에 대해서 전문의를 더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한 의사, 병원을 다 만나봤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 못 고치니까 이스라엘 밖에서라도 의사를 만나야 되고, 더 큰 병원, 더 큰 좋은 의료진을 만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치 민간요법처럼 이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결심했던 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민간요법이에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데 고양이 삶아먹고 군뱅이 삶아먹는다고 결단하고 나았겠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면 못 망가져,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그런 믿음은요, 한낱 미신에 불과하고 민간요법에 불과하고 택도 없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좀 이렇게 결심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왜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을 만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냐 하면,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가복음 3장 10절에 어떤 소문이에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졌더니 병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았더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니까 병자들이 많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았더라고 하는 이 소문을 이 여자가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져야지.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 옷을 만져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2년 혈병 걸린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진다고 한다면, 우리 이상진 아저씨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 돌아가서 예수님 만지면 어디 만질 것 같아요? 예? 어디 만지실 것 같아요? 예수님 만지면 나.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 손을 만지겠다. 손을 만지겠다. 오경원 선생님 어디 만질 것 같아요? 팔. 우리 김경봉 성도님 어디 만질 것 같아요? 예수님 만지면 여기 팔, 여기 발. 최소한 나는 다른 사람 만진 건 안 만지겠다. 팔 좋습니다. 우리 김대선 집사님 어디 만질 것 같아요? 손 두 표, 발 한 표, 팔 한 표. 우리 김미연 청년 어디 만질 것 같아요? 손 세 표. 손이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김 목사님 어디 만질 것 같아요? 예수님 손. 여러분, 손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발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팔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가 맞아요? 진짜 다가 맞아요? 자, 이 여인이 소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손을 만졌더니 낫더래. 어떤 사람 팔을 만졌더니 나았더래. 어떤 사람 예수님의 발을 만졌더니 나았더래. 나는 옷을 만져야지. 이렇게 이 여인이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만지든 어디에 손을 대든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예수님 손만 만져야 될까요? 등은 안 될까요? 어깨는 안 될까요? 발은 안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가지고 손을 만지든지 등을 만지든지 발을 만지든지 옷자락을 만지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몸을 만지는 순간 내가 낫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결단하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이 만지고자 했던 그곳에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손을 만졌습니다, 발을 만졌습니다, 등을 만졌습니다, 어디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옷자락을 만질 거라고, 나는 그분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안 됐던 것이 예수님의 손이든 발이든 어깨이든 옷자락이든지 믿음으로 끝자락 하나에 터치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좋다. 나를 와라락 끌어안지 않아도 좋다. 터치미 손끝 하나라도 나에게 대기 원한다. 남들처럼 엄청난 퍼포먼스가 아니어도, 엄청난 보홍이 아니어도, 와락 달려들지 아니어도, 내 옷자락 끝일지라도, 내 손가락 끝일지라도 터치미 나를 만지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 작은 시작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작은 시작이 이것으로 무엇이 되겠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손끝 하나만이라도 내 몸에 대는 그 순간 혈류병이 떠나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의 입이 열리고 암이 치료받고 모든 각색 질병도가 인생의 문제가 떠나갈 수 있는 걸, 여러분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의 행동들의 시작들, 그게 아까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1조가 어렵습니까? 그럼 101조부터 시작하세요. 30만 원이 어려우면 3만 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아직 11조 낼 그런 믿음이 안 돼요? 그럼 101조부터 시작해요. 101조가 어렵습니까? 1001조부터 시작해요. 3,000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겠지만 내가 1000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 내가 30만 원 드릴 거 3,000원부터 시작합니다. 3,000원. 그런데 작동 흥분 이론 때문에 3,000원이 또 3만 원이 되고 나중에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처럼 내 시작이 미약하였다고, 시작이 볼품이 없다고, 이거 시작해서 뭐해, 이거 해서 뭐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와락와락 엄청나게 끌어안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이 느끼지 못할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능력이라는 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내가 그 믿음만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만 살짝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과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 결단하고 그것이 가장 작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그렇게 할 바는 하지 마 라고 할 망정, 그것부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시작이 대단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엄청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예수님, 방향만큼은 하나님, 방향만큼 믿음으로 여러분 털끝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막 기도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몸만 앞으로 10cm만 당겨도,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내가 몸만 10cm만 앞으로 당겨도 그때부터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10cm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나쁜 놈으로 10cm만 15cm만 뒤로 간다 하더라도 벌써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팔짱이 끼워지게 되고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몸짓의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은혜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누구가는 지루하고 졸릴 말씀이 되는 것, 몸을 뒤로 10cm 갔느냐 앞으로 10cm 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아주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 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있어요? 생각 주신 게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딱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딱 포개고 주의 몸에 내 몸을 포개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 손이 아니라 주님 손이 될 것이며, 내 발이 주님 손에 살포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못 박힌 예수님의 승리의 발이 내 발이 될 것이며, 주님 몸에 내가 살짝 내 몸을 포개고 기대면 썩어져 문드러져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고난 위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감동 주실 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작은 감동의 시작을 주실 때 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지만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게 씨앗이 되어서 겨자씨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정말 작아. 볼펜으로 하나 톡 찍어놓은 것처럼, 볼펜을 톡 찍어놓은 것처럼 그 보잘것없는 것이 나중에 크니까 새들이 와서 성장하는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신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그 생각과 그 감동을 결단하고 그럼에도 볼펜 하나 콕 찍은 것 같은 보잘것없는 순종이라 하더라도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만큼 보잘것없어서 안 하고 지나가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전혀 평생토록 다시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변하여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모든 의사와 병원을 만났음에도 마지막은 예수의 옷자락으로 마치 세상이 볼 때는 민간요법처럼 미신처럼 보잘것없는 일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12년의 인생의 고통을 그 작은 실천의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시작을 위대하게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더 이상 너는 혈류증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피를 질질 흘리고 살 그런 부정한 여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거룩한 여인이 될 테니 너의 끝자락 옷자락 그거 만진다고 누가 낮게 쓰고 사람은 조롱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완벽한 인생으로 새로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작은 순종, 문제가 해결되고, 자, 우리 한번 여기 올려봐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믿음의 작은 순종, 문제가 해결되고, 불신의 작은 거부, 문제가 더 커진다. 아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누구도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 감동 생각부터 시작하시는 건데, 믿음의 작은 순종, 문제가 해결되지만 불신의 작은 거부, 너무 작은 것이라고 무시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생각을 거부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혈류병을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류병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믿음, 그래서 하늘에 주시는 감동과 생각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을 따라가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꽃밭으로 가요. 똥파리를 따라가면 변소로 가요. 변소. 똥간으로 갑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작은 거부의 불순종 똥파리로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은 똥파리 따라가다 보면 똥통에 빠지고, 그러나 작은 꿀벌 하나, 그 꿀벌 한 마리 보잘것없는데 그 꿀벌을 따라가니
온 천지가 꽃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작은 순종은 꿀벌로 시작하지만 꽃밭을 만나게 되고, 그 작은 거부 불순종은 똥파리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따라가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서 똥통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순종과 생각, 감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큰 기적과 역사, 꽃밭의 인생 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면 큰 역사의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